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벤에셀은 지명입니다. 하지만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명 속에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무엘상에 딱 3번 나옵니다. 2번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4장 1절에 한 번 나옵니다. 블레셋과 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그 지명으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에 또 한 번 에벤에셀이 나오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싸우려고 가지고 왔던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을 때 그 빼앗은 지명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에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다 이거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장 12절에 에벤에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4장과 5장은 분명하지요. 에벤에셀이 지명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에벤에셀은 지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거기에 담긴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명과 신앙 고백, 사실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지명으로 쓰일 때와 신앙 고백으로 쓰일 때는 거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영적인 차이, 지명과 신앙 고백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죠. 그 반복되는 일 중에서 그냥 명칭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벤에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믿음의 등불을 밝혀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말씀 볼 텐데 우리 어제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7장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신앙 고백과 지명으로 사용된 에벤에셀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다 찾으셨습니까? 7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지요. 또 질까봐. 예.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아주 어린 양이죠. 어미의 젖도 떼지 못한 어린 양을 번제의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번제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요, 드려지는 제물을 잡지요. 그리고 그 제물 중에서 버려져야 될 더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장 속에 버려져야 될 부분들, 그것을 다 제해버리고 나머지 부분은 희생제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제물을 잡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불에 태워서 그 제물의 연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누구의 손도 거치지 않습니다.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는 게 바로 이 번제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거치지 않으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러 가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9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번제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해서 보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번제라고 하는 단어 앞에 나오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온전한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하면 문자 그대로 무결한, 흠이 없는 뜻입니다. 완전한, 모든 필요한 요소를 다 담고 포함하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을 드리는데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필요한 번제에 드리는 요소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추가될 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는 번제가 또 드려질 필요가 없게
사무엘이 완전히 준비하여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을 때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도록 몇 번이고 준비하고 몇 번이고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쟁에서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그 전쟁터에서 큰 우레가 일어날 때 정신줄을 놓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승리하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여기서 지명과 신앙 고백,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또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지명이 되고 어떤 것은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거기에는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흠 있는 제사가 아니라 흠 없는 하나님이 한번 딱 받으시면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실 그 예배를 준비해서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또 잡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간절함이 번제라고 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에베네셀의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예,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온전하게 정결하게 또 다른 예배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온전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읽은 말씀으로 들어와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13절, 14절 읽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지난 다음 시점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잘 보세요. 13절, 14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념하며 그 신앙을 고백하며 내일을 또 시작해 나아가죠. 그 내일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예, 여기까지 도우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여기까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일도 모레도 즉 미래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 굴복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누구에 의해서? 예,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이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이 날마다 이스라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매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블레셋 사람들을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14절 말씀 끝에 보면 평화가 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고백하니 또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전능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 주셨던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고백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한 지명이 아닌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매일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을 평화롭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든든히 믿음을 세우며 헌신하며 봉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